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읽고 매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았죠. 에스라서,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살폈는데 어떻게 여러분 에스라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주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이사야서 이런 성경들을 많이 읽었지 아마도 이 에스라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의 배경이 유다 왕국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 그 역사에 조금 우리가 좀 약합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야기를 주로 들었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서를 같이 좀 읽고 묵상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9월, 10월 2달에 걸쳐서 에스라서를 같이 살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에스라서 성경 말씀이 쭉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매주 오늘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두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성경 제가 참고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냥 붙어 있어요. 따로 있지 않고. 그 말은 원래 이 두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었으면 후속편에 해당하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고 살펴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조금 달라요. 에스라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에스라서의 큰 주제는 Returning and Revival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Returning, 돌아와서 뭘 하죠? 성전을 짓고 다시 옛 부흥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 Returning and Revival, 이게 에스라서의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 in Revival. 자, 다시 부흥하고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의 모양은 뭔가?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리턴도 하고 리바이벌도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찾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의 모양은 뭘까?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집안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에스라의 조상이 누구였죠? 에스라의 16대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라의 16대 할아버지가 아론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소위 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소중한 그런 가문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집안 출신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 근데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한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소위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에스라는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가, 목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평범하게 살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지만 그런 한 사람의 평범한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느헤미야서를 같이 살피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느헤미야를 같이 읽고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깨우침으로, 가르침으로 찾아올까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말씀을 매주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가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평범한 포로기에 살았던 한 집안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6번째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혹시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가물가물하시죠?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 다음에 나온 성경이 에스더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에스더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서에 등장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이 있구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분이 왕이 된 지 20년 되던 해에 그랬죠.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 궁궐입니다. 왕궁입니다. 왕궁.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답니다.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백악관에서 일합니다. 무슨 말이죠? 미국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보필하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백악관에서 저는 일합니다. 느헤미야를 성경에서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페르시아의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1장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경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 술관원이란 말이 술 시중 드는 사람, 우리 한국 문화에 가면은 회사에 가면 술상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막 이렇게 보수에게 술 이렇게 접대하고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마지막으로 왕이 먹는 왕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인 거죠. 항상 왕의 최가까이에서 왕의 신변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 그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사실은 유다 백성 출신.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입니다.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포로 귀환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스 1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죠.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백성들이 이끌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첫 번째 인물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에스라가 두 번째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주인공입니다.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기 전에 벌써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많은 동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도 지었고 또 성병도 쌓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두어 사람과 함께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동안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성전 공사는 잘 진행이 되었냐? 그런 근황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쌓고 성벽과 성문을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그리고 쌓고 있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랬죠? 누가 이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죠.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뭐 암몬 사람도 나오고 이집트 사람도 나오고 호른 사람도 나오고 그 지방에서 70년 넘게 정착하고 살던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여기가 우리가 70년 동안 살았던 땅인데 어디 감히 와서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을 하고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만들었던 성문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큰 환란이 찾아와서 능력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하나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가 그리 슬퍼서, 뭐가 그리 안타까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당연히 기도할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성벽은 무너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고 성벽과 성문을 쌓아서 다시 우리 잃어버렸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아주 정확하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쭉 올라가면 그의 16대 할아버지가 아론이었다. 제사장 가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가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고 차려를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의 출신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집안에 어떤 분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 이름 하갈의 외에는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평범한 유다 백성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의 지위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지금의 유럽의 동쪽과 이집트의 북쪽과 터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이라크, 이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대한 제국. 그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하고 전쟁을 했다가 망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유다는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조그마한, 지중해 끝에 조금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땅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라고요. 왕의 최측근. 이런 사람에게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큰 관심거리였을까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인데요. 맞아요. 유다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언제 망한 줄 아십니까?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586년. 숫자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주전 BC 444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기까지 약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0년 전 일입니다. 그 일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식민지 백성이지만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간에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느헤미야가 가본 적도 없고 140년 전에 망했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그 일에 뭐 그리 관심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루살렘에서 뭐 일이 어떻고 저떻고 했다가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럼 유다 백성 출신인가?
괜히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적이 많은 고대 사회에서 괜히 적을 만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니아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5절부터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래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이게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왜 이렇게 기도했지?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던가요? 오절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건 뭐 기도할 때 보통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와 가장 좀 이렇게 밀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냥 때로는 아무런 표현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있고요. 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과 중심이 다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어기고 그래서 우리가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군요. 회개하는 기도죠, 일종의. 이것도 뭐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니까요. 별로 이상한 표현 없어요. 들어보면은 다 기도 가운데 있을 법한 표현들이고요. 그런데 딱 하나,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기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끝까지 고집을 해서 결국 이렇게 벌을 받았고 나라를 잃었고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유다 왕국이 망한 것하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절하고 지금 몇 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140년. 올해가 2021년입니다. 140년 전이면 대략 1880년입니다. 1880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880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셨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일에 여러분 책임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뭐 구한말 어수선한 정변 속에서 몇 년 후에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 나라를 빼앗기죠, 일본에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36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고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에 몰두하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일본의 그 아주 더럽고 야비한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외국의 공사관에 피해서 몸을 숨기고 참 무능력한 지도자와 힘이 없는 백성들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그 시절의 역사를 우리가 듣습니다. 아프죠? 그런데 그게 우리 탓입니까? 그게 내 탓입니까? 그때 그 일을 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수는 있으나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내가 무엇든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범죄 사실을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것은 나와 내 집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이 나와 내 집이 잘못한 일이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때 역사로 돌아가서 다시 역사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때 우리 민족이 당했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능력이 나와 내 아버지의 문제라고 고백하면 기도하게 된다고요. 내 문제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니까. 내 책임이니까. 사람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IT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IT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죠.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뭐 갱들이 나라를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IT가. 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계가 지금 어떻게 이 생존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이 해외 토픽, 이 국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딱하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나라. 어떡하나 저 백성들. 그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IT 소식을 들으면은. 근데 만약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IT에서 봉제 공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IT 선교사님으로 가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친척, 우리 삼촌이 거기서 봉제 공장 하신다는데 지금 IT가 저런 지경에 있다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지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아쉽고 슬프고 걱정은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 가지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 이런 마당에 무슨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하고, 아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앰뷸런스 올라가서 춤을 추고 이런 세상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겠죠? 2021년이 되면, 2022년이 되면. 그럼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됩니까? 아닐 거예요. 오늘도 제가 칼럼에 썼지만 단순히 리턴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스토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가 2022년을 앞두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저도 중직자들도.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렵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뭐 목사님 혼자 감당해야 될 문제지요. 목사님 기도하셔야지요. 장로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영성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저앉겠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약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겠죠.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어쨌든 뭐 교회는 돌아가겠지 뭐.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내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저는 이 느헤미야서 1장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마지막 11절이었어요. 11절. 여러분,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기도를 다 했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하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대신들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나 혼자 안전하게 살겠다고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 동족, 내 친구, 내 가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내와 내 아버지의 문제이므로 내가 나아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지요. 자기가 누구라고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무슨 대책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아직까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갑자기 병이 낫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가족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하면 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여전히 힘들고, 기도해도 내 마음과 상처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세요. 지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면 행동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미국의 목사님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 I cannot change.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저에게 주시고 God grant m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을. 당장 능력이 없어도 돼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동합니다. 왕의 앞으로 나가기로. 마치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온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에스더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이 절박한 상황을 당신이 얘기해 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2021년 미국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한미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이런 문제와 이런 숙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이 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숙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아픔이, 고통이 결국은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욕심과 나의 무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저희들이 같이 기억합니다. 말씀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원함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과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신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결국 구주로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사시고 마음의 손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지, 어디에 길이 있을지, 어디에 희망이 있을지, 어디에 소망이 있을지를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이든, 우리가 교회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숙제든 하나님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새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